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11월 1일 첫째 주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두 가지 광고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선거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거에 꼭 참여하시고 특별히 캘리포니아를 위한 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웹사이트 들어가서 공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선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400일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400일을 계속 진행한 교회들은 이 이제 400일 전도 이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연합 예배를 우리가 유튜브로 영상으로 같이 드립니다.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날 꼭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미국을 사랑하며 한국을 사랑하며 또 열방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을 담아 귀한 헌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바로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9절과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자, 믿음과 의심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것이 성경은 믿음과 의심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적인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확신한데 때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않았으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 말입니다. 또한 천국,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정말로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참 재미있는 서베이가 있습니다. 자, 무신론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은 안 계시다, 종교를 믿지 않는 그 무신론자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할까라는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모얄레 케냐 또 우리 터키 선교를 갔다 오신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아마도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단기 선교를 갈 것이라는 그런 결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 단기 선교를 결정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선교를 가서 못 돌아오진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자, 성경은 말입니다. 믿음을 격려하면서 큰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의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또 불쌍히 여기시기도 해요.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여기서 저를 백부장입니다.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큰 믿음이라고, 이스라엘에 이 같은 큰 믿음이 없다고 그를 칭찬하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의심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또 치근하게 여기세요. 불쌍하게 여기세요. 자, 상황을 소개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잠시 물 위를 걸었던 사도 베드로가 있죠. 물 위를 걷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에게 의심이 들어와서 물 안에 빠지는 장면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1절이에요. 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여기서 저가 베드로예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동시에 왜 의심하였느뇨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즉 베드로의 내면에는, 지금 베드로의 그 내면에는 말입니다,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는 물 밑으로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감소됐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었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감소되는 순간,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물 안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의심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의심. 자, 의심은 원어로 보게 되면 디아크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철저한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분리된 상태,
생각이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에 이 갈라진 두 마음과 두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감소돼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멈춥니다. 정체됩니다. 침체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신앙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인데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자, 이 배경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으로 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장소에 안 계셨고 천사가 그들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두 여자는 말입니다, 기뻤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자, 성경은 참 재밌게 설명해요. 이 여자의 마음을요, 28장 8절을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이 같이 공존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무서움이란 단어와 기쁨이란 단어는 같이 코드가 맞지 않는 단어가 아닙니까? 어떻게 기쁜데 무서울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분명히 기뻤는데 그것도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무서움과 같이 공존했다고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인간의 마음에는 무서움과 기쁨이 공존하듯이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 가지 감정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말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시원섭섭하네, 시원섭섭하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고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또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섭섭하네, 이런 말이, 이런 표현이 생긴 것이죠. 자, 우리 마음에는 사랑과 미움이 공존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감사와 원망, 불평과 만족, 또 경쟁과 연합이 공존해요. 또 열심과 게으름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요, 어떠한 한 감정을 꾸준하게 또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정말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좋은 일을 경험할 때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으로 또 두려움에 빠지기도 해요. 지금 현재 좋은 일이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정말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또 다른 나쁜 일이 혹시라도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려운 상황을 걸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걸어가면서 말입니다, 또 그 안에서 소망을 우리 내면에서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우리 내면에는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고 있지 않나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안에는 의심이라는 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 안에 말입니다, 믿음이 싹트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그가 걸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그 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사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으라고 해요. 모세의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고요.
또한 베드로의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소유하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은 한순간에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또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의 마음에 왜 믿음과 의심이 같이 공존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잘 경청하세요. 자,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심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많은 경우 의심은요, 믿음의 전주곡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의심을 지나가지 않으면 믿음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의심은 믿음의 종점에 이르기 위해서 정거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의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혹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00여 년 전에 유대 청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내가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셨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승천하셨대요. 아니, 승천할 수 있느냐? 이 승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이런 의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신앙인이 아니라면 이것은 어쩌면 참 당연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한 의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의심은 신앙의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의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의심이 믿음으로 전환되기 위해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픽션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고 팩트를 베이스로 한, 사실을 베이스로 한 역사적인 사실과 또 증거를 베이스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무작정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심 있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1장 20절을 제가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인간들은 땅과 하늘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며 또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영원한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인간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 이 자연을 보면서 모든 창조물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정말 어쩔 때는 칠흑 같은 인생의 길 아닙니까?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의 길을 걸었을 때 앞에 무엇이 있느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길을.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팡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지팡이로 앞을 갖다가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여기는 물이구나, 여기는 돌이 있구나, 여기는 길이구나, 걸을만 하구나, 빠지지 않겠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심.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은 저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의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참 큰 문제지요. 마치 병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면 의사를 찾아가요. 약을 먹습니다.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병이 있는데도 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제는 이런 질문을 드리기 원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의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의심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왜 그럴까?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심이 생기는 것일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뜻은 반드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인데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려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지요. 너의 고향을 너는 내 고향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온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기다렸던 것은 풍요가 아니었고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믿음으로 떠났는데 그 결과가 어려움이 된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도착해서 기근을 만나서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애굽, 그 당시 애굽은 아주 부자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게 되면 배를 굼지 않겠구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를 믿고 순종하면은,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또 사역을 시작하면은 승승장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 결국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 애굽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도착할 무렵 자기 아내였던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1절부터 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자신의 아내한테 말합니다. 자, 이 고대 시대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보는데 그때 당시는 말입니다. 지금같이 보안과 안전과 질서가 좋지 않았어요. 참 미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들어갔을 때 자신의 아내 사레가 매우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는 순간 그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당신을 취할 거다. 내가 죽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그냥 얘기해라. 왜냐하면 그 당시 말입니다. 이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싸워서 상대를 죽여서 그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은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승리한 쪽이 패배한 쪽에 있는 여자들을 모두 취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참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요. 자, 보세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서 기근을 만났어요. 그래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레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결혼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살려고 애굽으로 갔는데 그리고 사레가 아름다워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살려고 가는데 애굽에서 죽게 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아름다웠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그 아름다움, 자기의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하게 된 것이에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다 아브라함이 좋아서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데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향했고, 또 애굽으로 향했는데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어요. 왜? 그 원인은 그가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아니, 아름다워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름다움이 문제가 돼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심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이런 생각이, 이런 의심이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은 잔꾀를 부린 거예요. 그것을 사라한테 아내였던 사람을 아내라고 한 것이죠. 사실 이복 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관점이 이 상황에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살해 벌어 너는 내 누이라고 하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공식은 언제나 잔꾀로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어떠한 공식도 결과적으로는 잔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끝이 안 좋게 돼 있습니다. 자,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왜 의심이 들어왔습니까? 의심이 들어온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보는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저도 걷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그래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그런데 30절에 이러한 상황이 생기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베드로는 소리를 치게 돼요. 자, 30절에 믿음이 감소되는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람,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것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감소됐습니다. 베드로는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의심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세상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감소하게, 우리의 믿음이 나눠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는 순간 믿음의 방아쇠가 당겨졌어요. 그래서 무리를 걸었는데 그 믿음이 세상이 불어오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두 갈래가 된 거예요. 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암흑 같은 인생의 지팡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암흑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의심은 앞에 뭐가 있지? 그 지팡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도구가 되는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의심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믿음과 의심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으로 말미암아 잔꾀를 하거든요. 그 잔꾀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의심이구나, 내가 믿음이 감소됐구나, 그러면 믿음은 언제 내가 가질 수 있었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을 때 믿음이 있었구나. 이것을 배우게 하는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것이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이 있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의심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으로 전환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과 의심이라는 단어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의심이 들어와서 책망을 받은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의심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또 배운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여, 지식이 부족하여, 능력이 부족하여, 믿음이 부족하여, 때로는 의심이 있지만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믿음에, 그 의심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 의심이 믿음으로 전환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믿음을 심켜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